1131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안락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0단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 말씀 읽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먼저 처음 2번은 소리내서 읽고 마지막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뒷부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예배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맺으신 약속의 증거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2단계 말씀 곱씹어 보기입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도사님은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를 내실 때는 아주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전히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거리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집이 세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정말로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처참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 액세서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떼어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 상황인지 느껴지나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한 사건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모세는 이 슬프고 처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너무 놀랐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담대하게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가 구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3단계 예수님과 연결하기입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마음에 느껴졌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4단계 나의 삶과 연결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세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간구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